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 위대한 왕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면 어떤 차를 오실 것 같습니까? 롤스로이스 정도는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죠. 제가 찾아보니까 8억입니다. 8억. 그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이 벤츠 방탄되는 벤츠 요거 좀 싸요. 6억. 요 정도는 타고 오셔야 우리가 그냥 허리가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중고 모닝도 아니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도시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길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는 그냥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과 승리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이 독립을 원하는 강력한 군사적인 상징의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백마탄 장군으로 기대하며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시켜주실, 자기를 해방시켜주실 강력한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왕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왕이 지금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약간 의아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나귀에 담긴 주님의 마음, 즉 세상의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통치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호샤나라는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부른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오랜 전쟁과 식민지 생활로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들이 그리고 로마의 채찍과 억울한 세금 속에서도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저 로마 군대 좀 쓸어버려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힘을 구해요. 힘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오고 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결코 들뜨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속에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이는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아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에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아니 저기 나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풀어갖고 와봐.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왜 풀어가요 그거? 라고 말하면 아이 잠깐만 타고 잠깐만 쓰고 갖다 놓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고 나가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들이 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으냐 뭐 하려고 그걸 풀으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이리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성격이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 낮아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주님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왕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탄 왕을 비웃을지도 모르죠. 아이 무슨 뭐 구원자 메시아가 무슨 저렇게 약해 빠진 어린 새끼 당나귀를 타고 와 저러고서 뭘 구원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불안하고 당황하고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쓸데없다.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전서부터 들었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어라고 무시를 했는데, 그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자 이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예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아 예수를 없애기로 마음먹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다 헛수고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셔서 자기들이 덫처럼 만들어 놓은 질문을 다 피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냥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을 구원자로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예수님을 개선 장군처럼 맞아들이는 겁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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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안 하는 사람 다 조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완전히 군어처럼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이 이러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이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뺏기지는 않을까? 그들이 진짜 로마를 다 무찌르고 헤롯 임금을 몰아내고 지금의 정치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닐까? 라고 무섭고 두려웠기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유대인의 왕, 겸손의 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하지만 사랑과 겸손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할 때 그들은 이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을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온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온 고울들이, 어린이들이 다들 죽어 갔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길이었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했던 용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사람 마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오영자 집사님, 제가 지금 100억 드릴 테니까 벌써 마음을 주고 싶어. 돈으로 사람 마음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영혼까지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그 겸손의 왕,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사랑, 그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예배 때도 몇 번이나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었을 때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원자탄이 뭐요? 라고 하시겠지만 핵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핵폭탄 같은 엄청난 사랑이다 라고 그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이 간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백마를 탄 그런 개선 장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나타나는 능력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태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태워야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때, 나귀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등에 태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나귀처럼 낮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에 타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으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 등에 그 세상 영광과 그 면류관을 쓰고 내 마음대로 백마처럼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등에 모시고 묵묵히 낮아지는 길을 걷는 나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의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어떤 왕이냐? 나는 너의 아픔을 함께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는 평화의 왕이고 나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이 힘의 원리가 아닌 겸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평화의 왕을 이제 우리가 아닌 우리 등에 태우고,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